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모인 자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살면서 혹 하나님께 범죄하였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있다면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시기를 강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 시기가 속히 끝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예배에 감격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밝혀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주제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찾는 것은 바로 영웅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 바로 의료진들이죠. 의사, 간호사, 또 헬스케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들이라 부릅니다. 이제 가끔 우리가 길을 가다 종종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간판에다가 우리들의 히어로 이렇게 써놓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 이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SNS에서 글을 올리는데요. 사진이랑 바로 고맙다고 우리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당신들이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고맙습니다를 펼치는 또 이 덕분에 챌린지도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꼭 의료진 아니더라도 긴급 재난 상황이라든가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소방관이라든가 범죄 현장의 사건 현장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찰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다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꼭 이뿐만 아니라도 여러 부분에서 많은 영웅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의 삶들에서는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이런 분들이 소중한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 영적인 이 신앙의 삶에서도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한한,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웅이 필요한데 그 영웅이 이렇게 없을 때는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무너진 성벽 앞에 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마음에 가진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땅이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의인의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 건져내셔야지 않겠습니까? 바로 마무리되는 그 놀라운 이제 유명한 말씀 구절이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게 하였지만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귀감이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17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또 교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과 사건이 있을 때 먼저 진행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꼭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시대가 그래서 명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하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에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왜 말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어차피 멸망하게 하실 건데 말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죠. 그 땅을 위해 기도해서 혹 그 땅이 돌이킬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변화를 위해 썼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 멸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곧 시대가 홍수가 생겨서 멸망하게 될 것인데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럼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를 종말시킬 것이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죠.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토론토 땅에서, 캐나다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지구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민족과 나라보다 강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사나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민족보다 강해요. 나라보다 강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세고 뛰어난 것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듣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역사를 통해 하나님 어떤 사람과 일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가장 많이 보여준 모범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그의 삶으로 소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바로 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렇게 써 있는데요. 먼저 중요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전에 그럼 왜 시대가 멸망했겠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시대가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왜 시대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발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불순종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죄의 출발, 인류가 멸망하게 되게 된 이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출발이, 첫 번째 출발이 무엇이죠? 불순종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습니다. 불순종이 시작된 거죠. 죄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떡하죠? 멸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사울의 왕이 나와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후미, 노약자,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이 있는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경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할 때는요, 힘센 남자끼리 싸워요. 전투력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말렉이 비겁하게 싸움할 수 없는 곳을 먼저 공략한 거예요.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사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때 사울 왕이요, 아말렉을 공격에 쳤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기가 다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때 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위기의 이유는, 발생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사울이 착각했어요. 예배 때 드릴 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예배 규범, 출애굽기, 민수기,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하는지를 말해줘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들 아닙니까? 제사를 무엇보다 강조했던 이들인데, 지금 이 사람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번제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사울의 인생의 위기는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한 삶부터,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여 따라가는 삶이 시작된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흔들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겨낼지를 모르게 된 일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사울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다음 사람이 누구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다윗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간단해요.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흉악한 범죄들, 분노할 만한 범죄들의 이유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불순종에서 시작되는데, 그 불순종의 출발이 나를 사랑함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순종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에요. 불순종은 그것입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을 몰랐던 게 아닌데 아담이 거기에 집중한 이유는 뭐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이런 관점을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읽으시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순종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사람은 처음엔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나아 보이는데 어떻게 되죠? 점점 내리막길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수한교회 성도님들, 오르막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리막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나날이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날이 내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순종하는 인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시기를 격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사랑하는 온수한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말할 때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을 계속 읽어드렸는데 그럼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는 거예요. 시대가 멸망할 정도로 심판할 정도로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심판, 종말 이런 일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실종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실종됩니다. 그럼 예배자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러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점점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점점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죠. 예배는요, 마음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전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얘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마음이 딴 데 있어요. 아,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다른 생각이 차거나 근심 걱정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거나 온전히 예배만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이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한 게 아니라 세상 일에도 자기를 자꾸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예배가 타락되는 거죠. 그 예배가 타락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초점하던 인생들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올곧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십자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붕괴되는 거죠. 삶이 붕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예배가 무너지기 된 시대의 가장 큰 타락은 제사장으로부터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려요. 물질에 얻게 되고 권력에 얻게 되면서 제사장의 타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변화,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 예배가 타락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레위인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성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돕는 일도 하지만 사실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예배가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틀려지면 어떻게 되죠? 시대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문제가 생기는 시대에 또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선지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사람이 듣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귀에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찾아가면 기분이 좋아요. 좋은 말만 해주니까요. 그런 시대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이거를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꾸 전해주는 게 뭡니까? 좋은 얘기, 괜찮은 얘기.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예배가 그런 식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이런 예배가 문제가 생긴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때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종교의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고요, 외식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때일수록 하나님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는다. 그럼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하게 되면 내 의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령이 원하는 예배의 관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진리.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예배할 때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부재하고 말씀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온세한교회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크고 힘센 사람, 뭐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을 움직일 만한 파워와 돈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움켜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왕을 찾고 무슨 회장을 찾고 아주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굴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럼 왜 이상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확히 이 조선은 대한제국은 1910년에 이쯤에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 조선 땅에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아는 예배자들이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증가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하게 된 일은 여성과 가난한 자를 위한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병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이 양성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말씀과 은혜로 양육된 하나님의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 안에 길러지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상당수가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서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니까 시대도 건져내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수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위해, 또 우리 민족을 위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를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원합니다. 예배자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온수양교회를 위해서 예배자를 찾습니다. 이 온수양교회가 잘 이끌어져 가도록,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낭망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대를 보며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대를 멸망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시대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시대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호하는 시대가 되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 흥분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요? 바로 여기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져내고 시대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꿈과 뜻을 완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수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순종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최전선에서 주의 나라와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고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 성도님들이 늘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늘 힘과 능력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법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교차가 있어서 아침 저녁에는 제법 쌀쌀합니다. 사랑하는 온수양교회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공지사항이 없으니 기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시대를 밝혀가며 주의 뜻을 성취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온수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